할렐루야.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끝절 6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8장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건축 이후에 봉헌식의 자리입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건물을 준공하고 봉헌식까지는 또다시 11개월이 걸렸다. 자, 그만큼 세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봉헌식은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잘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서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다윗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서 제단을 향하여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꽤 긴 기도였습니다. 아이씨, 먼데 온 사람들 불러놓고서 뭐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한디야? 라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 자랑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는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후대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구절절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긴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은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칠 때를 보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본인,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마땅히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려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 말씀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과 제단 그 뒤편 백성 쪽으로 조그만한 단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거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일어났습니다. 긴 기도의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안고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며 일어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도 솔로몬의 기도가 마쳐진 것을 알고 다 함께 눈을 뜨고 이번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번 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모세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리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가 7일로 부족해서 14일 동안 절기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헌식이 끝나면서 드리는 이 제사가 감사제, 그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속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그 고기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거기 북으로는 어디죠? 하맛 어귀부터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이방인들 말고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넓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성전의 봉헌식에 참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백성의 두령들이 모였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근데 그때 백성의 두령들뿐 아니라 제법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생업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래. 야,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진 못하더라도 야, 이번에 봉헌식 때라도 가서 봐야 되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소가 몇 마리죠? 소가 22,000마리. 2,200마리도 많은데 22,000마리를 한 날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놋제단도 그 제단도 이 제물들의 기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들의 일부 구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거기서도 그 희생 제물의 기름과 또 번제와 소제물을 바쳤다. 이 제사의 어떤 예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을 올려놓습니다.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드리는데 번제는 한 번만 드리면 되죠. 그 위에는 이제 계속해서 화목제물의 기름과 이렇게
제단에 바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다시 그 화목 제물에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걸 삶죠. 구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삶아 먹고 그것들을 이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희생 제물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절기도 일주일로 부족했기 때문에 14일간을 절기로 정하여서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화목제물 맛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었을 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작별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왕을 축복을 해요. 이거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언제 왕을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왕을 축복하는 듯한 내용의 시편을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의례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적은 많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축복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였던 백성들은 그 숫자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축복합니다.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에 참여하고 또 왕을 축복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고기를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었고 봉헌식을 은혜롭게 올렸고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정말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첫 마디가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집이 넓어져서 좋다. 야, 차가 번쩍번쩍해져서 좋다. 야, 맛있는 걸 먹어서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입을 떼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되어진 좋은 일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도다. 태평성대를 주셨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만한 태평성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의 시대만 해도 전쟁이 무수히 많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며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 벌써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차지했던 블레셋과 에돔과 북쪽으로 아람의 땅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때 지배했던 땅의 절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 내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역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은혜 안에서 깨닫고 보니 이 태평성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서 말씀하시고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염원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기도 같아 보이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상들 때에 주셨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대로 이 성전을 살펴보아 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올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는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그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해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염원의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늘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라는 다른 글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신이라는 다른 글자로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라는 것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은 많이 있죠. 신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애굽에도 신이 있고 헬라에도 신이 있고 로마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가짜 신이에요. 신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 조작해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의 특징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지가 신노를 하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신이 말을 못하는,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돌멩이, 쇠조각, 나무 토막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나마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신의 어떤 형상은 예술작품이고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만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두려워하고 태양을 두려워하고 바람을 두려워하고 비를 두려워하고 큰 나무, 큰 바위만 보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는데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들, 그걸 모르고서 엉뚱한 데 머리를 조아리며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봐라! 여호와께서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중에 5번째 기도에도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야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상시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상급,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혼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무수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주 앞에 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 돌아갔으며 결국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모두 멸망하는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본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염원을 말한 이후 마지막 6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온전하게 행하자. 오늘과 같이 법도를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준수하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힘을 보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